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기쁘게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기쁘게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2021년이 끝나고 오늘은 2022년의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먼저 2022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에도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어도요 인증샷 이벤트는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시고, 또 인증 방법은 사진뿐만 아니라 목사님께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 영상 예배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우리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보내드린 기프티콘 중에 사용에 불편이 생긴 것이 있다면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사용 여부 파악도 가능하고요 사용 기한 연장도 해드리며 또 혹시 분실하셨다면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2022년의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 다들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두 손 꼭 모으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22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 첫 번째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저희가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2022년에도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우리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니시녀. 영광의 왕 니시녀. 강하고 능한
위대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처음부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이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 나의 모든 우상 내려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 삼겠다는 귀한 고백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는 작년에 사무엘 상의 말씀을 끝맺고 대림절을 맞아 잠시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 사무엘 상에 이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쭉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우리 먼저 보아야 할 내용이 있죠? 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렇게 매우 배가 고픈 상황이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첫 번째 유혹을 던지는데 그 유혹의 내용은 바로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너무도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서 혹할 만한 유혹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거룩한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후에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천사들이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귀의 이 말은 성경 그 자체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 짜집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이번 유혹도 이겨내시죠. 그리고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의 장소는 바로 높은 산 꼭대기였습니다. 마귀는 이번에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죠.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고 그렇게 세 번의 유혹이 모두 실패한 마귀는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떠나자 곧 천사가 나와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신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중심, 그리고 세 번째는 경배라고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고요. 그렇게 지난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상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 상은 끝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 하가 이어지게 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은 곧장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매우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신의 친한 친구이면서 자신이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요나단의 죽음도 무척 슬퍼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 역시 무척 슬퍼했어요. 그리고 슬픔을 끝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다윗이 죽일 수 없었던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때가 된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왕궁문이 활짝 열어 다윗 웰컴이라고 할 이유는 없겠죠.
사울에게는 요나단 말고도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고 그렇게 다윗과 이스보셋은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다윗의 표정이 어떤가요? 왠지 기뻐 보이지 않으면서 뭔가 속상한 표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왕궁이 별로였나?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아니면 아침밥이 맛이 없었나? 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전에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인 자신은 이렇게 넓고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는 고작 집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고자 결심했던 다윗.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궁금증이냐? 사울은 왕이었을 때 왜 언약궤를 자신의 성 안으로 가져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언약궤는 분명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물론 그 당시 성이 엄청 화려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언약궤를 성 안으로 가져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사울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 안으로 가져오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6걸음을 걸은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6걸음을 걸은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게 언약궤는 다윗의 성에 가까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그 기쁜 마음에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었던지 왕의 옷이 흐트러질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춤을 보고 매우 불만이 가득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미갈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결혼한 사울의 둘째 딸이었죠. 다윗이 도망친 후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다윗이 왕이 된 후 다시 다윗에게 돌아와 그의 아내가 된 것이었어요. 어쨌든 미갈은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걸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왕이 체면이 있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뭐하는 거야 저게? 라고 불만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다윗이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오자 미갈은 방금 전에 있었던 불만을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사람들도 많은데 왕이 그렇게 춤을 추면 창피하지도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 좀 창피했나?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니 사람들이 아무리 날 비웃는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다윗의 말에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중심,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었어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다윗 역시도 사울처럼 언약궤에는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사울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존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바로 백성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의 말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요, 백성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작년에 함께 보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백성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에, 백성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일라를 구원할 때가 그랬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면 안 됩니다, 가봐야 우리만 손해고 또 우리는 지금 숨어 있는데 블레셋과 싸우면 우리 위치가 다 들통납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다윗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 그일라를 구원했었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중심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무엇이 기뻤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6걸음 걸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기뻤어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기쁨에 춤을 춥니다. 사람들도 많고 보는 눈도 많고, 심지어 다윗은 왕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왜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춤을 춘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부끄럽지 않아요? 라는 미갈의 말에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며, 사람들이 나를 낮고 얕잡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주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숨을 쉬며 사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부모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구원,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요, 혹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 기쁨과 감사를 감추고 있는 친구들이 있진 않나요? 사람들이 제 교회 다니는데 이러한 시선을 받을까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숨김을 버립시다. 그리고 기뻐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무엇을 통해? 찬양과 예배를 통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더욱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기쁨 받기를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더욱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꼭 끝나서 힘들고 어렵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은 언약궤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던 사울과는 분명 비교되는 다윗의 중심,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또 다윗은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시 생각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정으로 기쁨으로 춤을 추었죠. 우리가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과 믿음을 기억하면서 2022년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이 회복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상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022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걷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며, 무엇보다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2022년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2022년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세우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산상교회 초동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힘을 가지고 새 소망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고 영상 예배로 인사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처럼